할렐루야. 1년이 12달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1년 12달 어느 달이 가장 제일 좋은가 이래 물으면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5월이 제일 좋습니다. 꽃 피고 이제 한참 이제 정말 날씨가 바뀌면 살기 좋은 날씨로 바뀌니까요. 5월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은 10월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좋은 것 물으면은 5월, 10월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어느 달이 제일 힘들고 나쁩니까? 나쁘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느 달이 좀 힘듭니까? 하면은 한참 생각을 하게 돼요. 제보가 물어보면요, 저는 2월이 가장 싫습니다. 왜냐하면 2월이 1월 달이면 추우면 아주 춥거나 아니면 따뜻하면 따뜻하거나 한데 2월은 엄산해요. 그래서 저는 1년 시작하면 2월 달 접어들면 오랫동안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2월 달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엄산하고 이런 날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요즘 날씨가 이래요. 이게 완전히 겨울 날씨로 아주 춥거나 하고 그 대신 청명하면 좋은데, 이게 겨울도 아닌 게 추운 것도 아닌 게 그냥 내려누르는 힘이 너무 많으니까 날씨가 사람의 그 기분을 좌우한다고 아주 힘든 날씨인데,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귀절이 14절인데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삶이 힘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겠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좀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행복해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힘든 이유는요, 초대교회부터 현재 오늘 이 시대까지 동일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에서 가는 긴 여정은 언제나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 과정, 인생에 마신 긴 과정처럼 이 모든 과정이 펼쳐지는데,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주제는 두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요약하면 딱 하나는 선악, 또 하나는 분별.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들이에요. 선과 악. 첫 번째 주제가 선악이 진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 선과 악이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있다. 왜냐하면 도둑, 사기, 강도, 테러,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 한다든가 해킹 한다든가, 이 다 악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가 선과 악인데, 이 선과 악이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선과 악이 경계가 묘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분별하기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든 이유가 첫 번째가 선악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평화롭게 잘 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예?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전쟁 이겨야 되고 땅 뺏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풀쩍 뛰는 거예요. 조국을 지켜야 되지 무슨 말이냐.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민족 똑같이 슬라브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얽히고 설키고 있던 유럽 내에, 예전에는 거기가 소련 영토였다고요. 소련 영토에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을 보면은 선악 경계가 묘한 거예요. 선과 악이 묘하다고요. 더더군다나 전교에,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거 친명회가 이겨야 된다고 계속 부추긴다고요.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정교에서는 풀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건 뭐예요? 이 선악이 명확하게 선과 악이 있는데 인간 이해관계가 여기 붙으면요, 이 선악 관계가 아주 묘해지는 거예요. 중국이 선이요? 중국이 악이요? 미국이 선이요? 미국이 악이냐? 이렇게 분리하면은 선과 악의 경계가 아주 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너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실하게 분별을 하면 삶이 어려운 이유가 해결점을 찾기 시작해요. 초대교회부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오늘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AD 300 이제 그 년대 한 300년 동안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에 가서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예?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끝까지 순교하기도 하고, 예수 안 믿을게, 배교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300년이나 지속이 됐다고요. 지금도 북한 땅에 성경을 소유하거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면 일가족을 다 완전히 수용소였고 어떨 때는 사형 집행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복음이 이 땅에 오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과 악의 경계가 묘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시대가. 그래서 중세가 진행되면서 이제 천주교 가톨릭이라는 이 교회의 명맥을 이어서 중세 와다가 1500년대에 와서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전통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전통을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했던 가톨릭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간이나 뭐 천주교회당이나 아무 교회하고 차이가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명확해질 때에 분별해야 하는데, 이 분별은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대비법으로 했는데 초보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뭐 조상적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뭐 주일학교부터 다녔고 오래 믿었으면 초보가 아니어야 되는데, 초보는 뭐를 설명했냐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취급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는데 선생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어른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젖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른이 젖 먹는다 하면 우유는 마실 수 있지만 어른이 젖이 음식이면 이거는 아예 어린애 아니에요. 선생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들은 지각, 알고 깨닫는 걸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선악을 분별한다는데, 이 분별이 뭐냐면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는 것. 세상 물정에 대하여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분별, 분변, 이렇게 명사로 국어사전이 정리해놨어요.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때가 오랜데도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젖이나 먹어야 되고, 너가 정말 선생이 되었다면 단단한 음식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느냐? 장성한 자는 분별할 줄 알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연단을 받아. 연단이 뭐예요? 훈련 아니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테스트. 많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는 지각을 통하여 바로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산악부 지도반들을 봤는데, 애들은 학교 올 때도 공부는 뒷전이고 맨 지금 어느 산으로 가고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이것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 갔다 오고 어느 산 갔다 오고 에베레스트 원정대 갔다 와가 발가락 잘란 선배도 봤어요. 동상 때문에. 이제 안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래도 계속 가더라고요. 목적이 등산하는데 거기에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삶의 전부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암벽 등반,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암벽 등반 보세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 해가 또 올라가고 또 아니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왜 올라가, 위험한 걸?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 쳐다보면 가마덕한 대로 저 내려올 걸 왜 올라가? 저 위험한 짓 왜 저렇게 하지? 밑에 사람들은 조마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절벽에서 뭐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뭐 이래가 날아다니고 저 떨어지면 완전히 평생 장애자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과 악이 분명히 있는데도 경계가 모호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35년을 이 강단을 지키며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나의 이대 후임 목사 우리 김재영 목사가 말씀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이걸 지키고 나갈 것이고 이걸 잘못 희석하지 않을 거야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명문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 다시 세계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잘못되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 해석되면 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지금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보시지 않습니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그렇게 헤맸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이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상실하고 기도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모래알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은 이 시대가 경계가 묘하다. 해석하기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두 가지 분별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첫째는 시대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목회하고 지금의 목회는 상당히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SNS, 유튜브가 코로나 이후에 대안으로 나왔지만 절대 이건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들려 있어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이지 절대 이게 말씀 이상도 이하도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수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가 다 발목마다 지뢰를 놓고 뒷다리를 잡고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기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흑암에 앉은 조선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천 도착해가지고 그때는 배로 들어오니까 부산 인천으로 돌아가 저들이 땅에 엎드려 꿇어앉아서 이 청교도적인 선교사들이 와가 이 땅에 첫 번째 기도가 흑암에 앉은 조선 땅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풍족하면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빈곤한 젖을 먹어야 되는 시대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올라올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나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다 붙어져 있었어요. 오늘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빠졌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서 살아도 절대로 이 시대의 정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 하는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확하게 명심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우면 전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이 영적 세계에는 진리를 섞어버리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경계를 묘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성경 공부 안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대방 지하철 앞에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해가 나한테도 쪽지 주는데 저 인생들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제 김 목사님이 오면은 더 열심히,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되기 축복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지금도 나는 나도 지금 선교 사무실에 책 가지고 계속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도태되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오래 믿었으면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심지어는 후배 목회자들 보고 불러서 야, 죽으면 천국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 거지? 머뭇머뭇해요. 이거 정말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오래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다시 확고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 정신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 시대의 가장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 지금 선교 사무실에 그저께 누가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주일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평신도 선교하는 분인데 자기 남편이 육군 대령이래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금으로 사니까 참 편안한 삶을 살 텐데 저녁에 둘이 같이 누워 잤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뜨고 밤새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아주 체력도 뭐 육군 대령 출신쯤 되면 건강할 거고 다 했는데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황당했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참 예수를 믿었고 아마 남편은 늦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부대 다니고 그럴 때마다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게 너무 황당해서 어려워서 마음을 못 잡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홀사모, 목사님 안 계시는 사모만 남아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은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도와주고 다 이분들 맛있는 거 해드리고 정말 이 사역을 하는 분이 오셔갖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삶이 너무나 부서지고 힘든 것 같지만 목적이 분명한 삶은 다시 웃음을 찾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앞으로 50년 뒤에 좀 지내면 여기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지금 청년들 외에는요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영들을 분별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내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이 다 지쳐 있어요. 영적으로 지쳐 있다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것은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가 다시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선교 사무실에 지난주에 또 한 분은 한의사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한의사인데 중국 의사예요. 중국에 이제 중국 선교하다가 이제 중국이 지금 추방하고 하니까 나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며 태국 국경에 치앙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치앙라이 거기하고 버마 지역에 교회를 14개를 세워놨대. 이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한의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중국 한의사 했는데
다시 이제 거기를 한 몇 달 동안 돌보러 나간다고 하면서 저보고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이래 그분을 쳐다봐요. 고학력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뭐 편하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 하기 위해서 그 끝까지 위험 무릅쓰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수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은 삶이 힘든 이유를 극복하는 삶의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선악을 경계가 묘해진 시대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라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다시 한번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힘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